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7년을 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은혜잇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새벽 부흥의 주제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교를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07년 평양에서 열린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 첫 모임에 총대로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참가하셔가지고 굉장히 오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33살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33살에 성령을 받을 때 제가 성령 받게 된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뭘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정사가 뭘까요? 영어로 보면 거버먼트입니다. 거버먼트. 정부를, 어떤 나라를 하나 우리 예수님이 등에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어떤 나라를 하나 짊어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짊어지고 오신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한복판, 그 로마 제국의 그 변두리 유다라는 나라, 그 유다 식민지 유다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여기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보면은 에르데토 헤 바실레야 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갑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찬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찬 곳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병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악의 세력이, 모든 귀신들이 우리 삶 주변에서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치료받게 되고 육신의 병을 치료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9장을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사람 고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육신의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마음의 병, 모든 우울증, 잠 못 자는 거, 모든 마음의 병, 열등감 이런 게 다 떠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시는 게 마태복음 8장 9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살면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해 마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왕국이라는 표현만 두어 번 나오고 말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해 마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56번 나오고 있습니다. 56번. 그 신약의 56번 중에 딱 11번만 빼놓고는 45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The Kingdom of God 하려니까 God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른 뭐라고 바꿔버렸냐면 The Kingdom of Heaven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못 쓰고 대신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유태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킹덤 오브 갓이 딱 4번만 쓰여졌고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36번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93번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81번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보시면 저렇게 되겠어요. 여기 과학자 출신답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마태복음의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합쳐서 몇 번 사용됐어요? 40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줘요? 마태복음은 뭐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유태인식으로 하늘나라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띠입니다. 저도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그래서 요즘 와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찾기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가족 찾기. 근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Family of God 이런 뜻도 되는 거죠. The Family of God.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Kingdom of God인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복음서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 필요하죠? 예,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4가지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복음서는 4권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그렸고,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종으로 그렸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사역하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근데 왜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의 4가지 면모를 그렸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요. 복음서가 쓰여질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복음서가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 라이프 시츄에이션이 다 달랐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이 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 1, 2년 어간에.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AD 68년, 이제 70년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2년밖에 안 남았을 때, 이 예수님을 이제 유태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태인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압력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유태교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유태교로 돌아오라. 예. 그런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유태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엄청난 압력 속에 있는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나? 예.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께서 로마에 가셔서 로마를 보니까 네로 황제는 점점 미쳐가고 조금 있으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제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환난하 행동 지침을 써준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의 정황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지금 유태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 개종 압력이 너무너무 세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지상나라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만 붙잡아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지상나라의 임금님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0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좋은데, 확실하게 왜 이 성경이 쓰였는가, 왜 마태복음이 쓰였는가, 왜 마가복음이 쓰였는가, 왜 누가복음이 쓰였는가, 왜 요한복음이 쓰였는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왕통을 잇는 왕, 또 온 세상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심에, 그 말이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심에 그 5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러면 7장 1절이나 6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꼭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예, 그러면 왜 마태는 하필이면 6편을 안 기록하고 7편을 안 기록하고 5개를 썼죠? 그것은 모세가 책을 몇 권 줬어요, 우리에게? 예, 5권.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이렇게 맞짱을 뜨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재미있게 아주 공부하고 싶으시면 GMU에 오셔서 제가 가르치는 복음서 과목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마침 이번 1월 30일부터 복음서 강의가 시작되는데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은 지상나라의 통치자, 왕중 왕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마태복음을 몇 마디로 줄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는 왕중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협박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통치 속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팔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팔복이 뭔지 아십니까? 팔복은요, 앞에 내복과 뒤에 내복으로 나뉘어요. 앞에 내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그 뒤에 내복은 뭐요? 이웃과의 관계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예. 팔복도 따지고 보면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예.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자나깨나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은혜교회로 이사 온 지 지금 2달도 안 됐죠. 이제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교회 사임하고 이제 새 목사님 앉혀놓고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테메킬라 갈보리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은혜교회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란 게, 우리 한기영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예, 그거 그냥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할 걸, 나도 저렇게 할 걸. 예, 아유 내가 그래도 우리 한 목사님 밑에서 10년을 배웠는데 그때 좀 더 잘 배워서 할 걸. 예, 근데 여러분들도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꽉 차게 오시는 건 여러분은 정말 이 지구상에 또 없는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 헌신 얼마나 참 귀한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의 사람은 첫째,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자나깨나 은혜를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합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푸토코이라는 그 말이
그 그리스 단어가 뭐냐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갖고 곧 죽을 단계, 그 정도 가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오신 하늘나라 임금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의 임금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이해가 이제 확실히 되실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28장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마세요 이 말이죠. 유대교로 개종하지 마세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기독교에 머물러 계세요 하고 마태가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떠한 압박이 와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그러한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하고 어쩌고 그런 압박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뭐냐?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사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의자 끝에 앉는 게 아니고 의자 가운데 앉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니까. 내가 먼저 가운데 앉아주면 내 형제 자매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냥 꽉 막고서는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가운데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전심으로 사랑할 것인가, 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은혜 받게 할 것인가, 매일 그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팔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해볼까요?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시작.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이 나라가 바로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기도문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갈 곳입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자 출신이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장소로서의 하늘나라 많이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천국이 정육면체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도 정육면체인 거 아세요? 지성소도 정육면체예요. 천국도 정육면체예요. 근데 천국의 한쪽 변이 12,000 스테디온이래요. 그러니까 1스테디온이 194m거든요. 그러니까 12,000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몇 킬로미터가 나오냐면 2,300킬로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마일로 바꾸면 1,358마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LA에서 뉴욕까지 딱 2배예요. 2,700마일.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LA에서 뉴욕까지 거리에
반절, 정육면체 한쪽 편이 그래요. 참 이상하다. 미국 반절밖에 안 돼. 근데요, 이제 나중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예. 그 천국은요, 그 바클라바, 여러분 바클라바 드셔보셨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 먹는 디저트처럼 이렇게, 아니면 시루떡처럼 이렇게 층이 많아요. 예. 그래서 참 천국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레이어가 있는데 미국의 반절만한 면적에 수많은 레이어가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예, 조금 있다가 이제 들림 받으면 우리 모두 천국에서 은혜교회 동창회 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로서의 천국? 통치로서의 천국. 또 하나는 장소로서의 천국. 예. 그래서 두 개 다 누리시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바울 복음을 너무 잘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바울 복음이에요. 사도들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예요. 근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예, 바울 복음이나 예수 복음이나 같은 내용인데, 바울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건 미래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이건 현재적인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미래적인 복음은 너무 잘 전해 왔는데 현재적인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고 계속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언젠간 천국 가겠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고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좀 소홀했었어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자, 시작.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제가 성경을 잘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예.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예.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가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다 받는 접속사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알았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로마서 12장 1절의 접속사는 몇 장부터 몇 장을 다 받는 말이라고요? 1장부터 11장을 다 받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네,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아델포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예. 그래서 너희 몸이 뭐예요? 몸이 뭐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24시간 하루, 24시간 하루.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이 24시간 하루, 매일매일 주 7일, 예.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생 전체, 네 인생 전체를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이게 뭐예요? 바로 예배.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예배가 되게 살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목사님 매일매일 예배가 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죠? 그 해답이 12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이따 집에 가서 꼭 12장 읽어보세요. 바로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무슨 뜻을 찾아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라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특한 사명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일생이 예배가 되게 드리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995년에서야 겨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저한테 주시는 개인적인 명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1994년인가요? 우리 한 목사님을 따라서 케냐에 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냥 아주 뻔질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냥 지금 2017년 현재 스코어 20개 나라에서 40번 신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 사명은 뭐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도 제가 터키에 갑니다. 터키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가요. 왜?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가서 거의 2weeks 동안 교회사하고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내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내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대를 벗어나야 해요. 우리가 이 세대에 컨폼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죽은 연어는 물 따라서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세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뒤에 보면은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이 바로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6절, 7절, 8절.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해놓고 바로 그게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12장 전체에 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하냐? 우리 같이 한번 12장 6절, 7절, 8절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합시다. 은사 활용. 시작. 은사 활용. 예, 은사는 왜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성도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어떻게든지 목자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든지 이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하냐. 로마서 12장 10절, 11절, 12절, 13절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사는 삶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그래서 내 모든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자. 자, 시작.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자. 아멘.